압살롬의 죽음. 압살롬의 모반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어느 날 압살롬이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요, 제가 일찍이 하나님께 서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도록 헤브론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아람의 그술에 있을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럼 잘 다녀와라.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데, 근데 그것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그 족속들에게 첩자를 보내서 나팔 소리를 신호로 삼고 나팔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압살롬의 총을 받고 헤브론으로 같이 내려갔던 사람들 군사가 한 200명. 그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겠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참 고문이었던 아히도벨도 이 압살롬에게로 민심이 기울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불러내자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다윗은 이런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피하여 가는 거죠. 여기 머물다가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하리니 우리 여기서 떠나자. 그런데 그 떠날 때에 왕 앞에 나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를 압살롬에게로 보내면서 압살롬의 그 모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사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비아달이 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다시 성 안으로 모시도록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나는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머물도록 합니다. 그리고 후세는 압살롬의 모사로 들어가서 그 상황을 살피게 되죠. 다윗은 울면서 맨발로 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울면서 따라갔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편안했던 나라가 참 그들의 모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이렇게 갈등 관계를 빚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다가 이제 사울의 친척 중에 하나, 그죠? 그 시므이가 왕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욕을 합니다. 피 흘린 자여 가라,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아주 쉬운 말로 꺼져라.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야비새가 보다 못해서 왕에게 청합니다. 허락하십시오. 제가 쫓아가서 저 개만도 못한 놈을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말하죠. 놔둬라. 여호와께서 나를 욕하라고 저 사람을 보내신 것이라면 내가 감히 어떻게, 네가 어찌 그러하겠느냐라고 하겠느냐. 그 사랑하는 친자식이 아버지의 그 임금의 왕위를, 임금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마당에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그 소리,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다윗은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욕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린 무슨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이 말하는 줄 알고 오해하고 섭섭하게 생각하죠.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욕하라고 저 사람을 보낸 것이라면 내가 어찌 감히 왜 그럽니까? 라고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애통하고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다가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군들을 앞장 세우고 이렇게 세 부대로 나누는데 요압이 앞장서고 아비새가 앞장서고 이때가 앞장섭니다. 그들이 왕을 이해하고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합니다. 당신은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고 성읍에 계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이 다윗은 작은 성읍에 들어 앉아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죠. 그의 자랑스러웠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말은 빠져나가고 사람은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꼴이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요압이 달려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요압 수하의 젊은 병사들이 요압을 완전히 죽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참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이름답지 못한 아들의 모습, 압살롬이 아브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과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는 합성어죠. 평화의 아버지. 자기는 정말 자칭 평화의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아주 출중한 인물, 능력도 있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자기 수하에 얼른 끌어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 언변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의 주어진 이름과는 달리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난을 일으켜 패배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압살롬, 허영심을 충동하는 후세의 전략을 따라서 다윗을 쫓아왔다가 죽은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 어떤 것, 교만의 것, 압살롬의 교만의 긴 머리, 언변과 인기,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와서 아버지와 그 군대를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덤벼들었던 그 허영심, 제 꾀에 제가 넘어지듯이 이 세상의 것은 넘어짐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이생의 자랑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 압살롬이 만약에 그 상수리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매달려서
아직 살아있을 때 다윗 왕의 신하가 요압이 달려가서 그 죽이기 전에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야, 아버지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너를 죽이지는 말라고 하시더라,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는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을까?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애통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다윗의 애통. 사무엘하 1장에도 있어요.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큰 슬픔에 빠집니다.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슬퍼합니다. 그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근동 지방에 아주 슬픈 일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다는 것이 참 그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리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사울의 죽음은 다윗의 그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의 마침표였겠죠. 앞으로는 발 뻗고 잘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나라를 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사로운 감정보다도 이스라엘 공동체, 곧 하나님의 나라 전체의 손실을 먼저 생각하고 슬퍼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슬픔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비에게 대적하는 아들, 생명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아들, 그는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적장이지요.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한숨 쉴 만한 일이죠. 긴장했던 긴장이 풀릴 만한 일이죠. 죽음의 위협을 이겨낸 일이죠. 그런데 애통합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저는 그 통곡 속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다윗의 눈물을 봅니다. 자신의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처벌로 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을 지나왔습니다마는 12장 7절로 14절에 보면 나단이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는데,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거다. 네 처들이 백주에 강탈을 당할 거다. 네가 낳은 아기가 죽을 거다. 그 이야기처럼 칼이 집안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 말 속에 있었던 일, 집안에 일어난 일이 자신의 책임인 것, 압살롬의 죽음, 그 가정 속에서의 내분, 그것이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 자기 잘못인 것만 생각해서 자기 잘못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그 생각 속에서 그는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에만 빠져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요압의 항의를 듣게 되고, 그리고 건강한 제안을 듣게 됩니다. 왕을 사랑하고 왕을 존경하고 왕을 따르는 요압의 충언이죠. 1절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을, 자신들의 탓인 양 숭구스러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했나?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어도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냥 패전병들이 가만히 돌아와서 숨어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은 가만 성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왕은 계속해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자 5절에 요압이 왕에게 들어갑니다. 5절부터 7절에서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그만 슬픔을 거두도록 간청을 하면서 건강한 제안을 합니다. 참,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언어들이 건강한 제안이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결정은 왕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은 자기의 죄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죄의식에 가득 찬 결과였지만 요압과 군사들 편에서 볼 때에는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 피 흘려 싸운 자신들의 수고에 대한 격려나 칭찬이나 승리의 기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아주 침통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으니까 자신들을 패잔병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러다 보면 당신 곁에 한 사람도 안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겪은 화보다 더 큰 결과가 될 겁니다. 그 아주 아픈 소리에 다윗이 일어나서 성문에 앉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앉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 왕의 자리. 그리고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백성들이 다시 왕 앞으로 나오는 모습, 나라의 회복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나에게 아픈 소리를 하는 사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다윗이 시므이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대하였으며 요압의 소리를 들을 때는 어떻게 대하였는가?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충성스러운 신하의 이야기를 듣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다시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의무를 다 감당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다윗의 아픔과 충원하는 자들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